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제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경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어두운 말씀, 비유란 말의 본 뜻입니다. 어두운 말씀, 어두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목을 이렇게 이거를 읽자마자 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도 Good Samaritan, Good Samaritan Hope, Good Samaritan Hospital, Good Samaritan House,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양로원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재단이다, 이름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노리는 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나는 그 사람처럼 선하지 못하니까 못해도 괜찮아 하게 핑계거리를 만들어버려서 마치 이 선한 글자를 넣은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드물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처럼 안 살아도 괜찮다 하게 생각을 넣어줘 버려서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서 싸움에 잠시나마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한이라는 글자를 넣어서는 되지 않고 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주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오늘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certain Samaritan.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지.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불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고 이런 일을 주님이 너도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한 명령을 피해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으면 대학원에서 목사님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이 우러러보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권위를 가진 선생님은 앉고 자기 밑에 배우는 제자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데 마치 제자인 것처럼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곧바로 적기를 일어서서 제자로서 겸손히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하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 아주 입술에 기름 바라서 속에는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지만 겉으로는 선생님으로 대접하는 척하면서 묻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따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겠다는 영생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받아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분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왜? 거기는 전문가 박사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 지금 율법에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닙니다. 이렇게 살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저희들과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것은 영생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는 죽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사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훌륭하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좋구나. 그런데 예수는 압니다. 많은 처녀들이 총각을 볼 때에 다 좋은데 예수를 압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은 성장에게 저 사람을 훌륭하고 가문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장래도 창창하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성장인데 예수님 눈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보지 못하느냐 하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니까 살았다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살려주었을 때 너희들이 그때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살아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나 이 율법사는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지금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아. 죽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너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그게 중요한데 너 이렇게 안 살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서 새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야. 너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는 명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지. 그걸 너가 노력하다 보면은 나는 도저히 이걸 못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계명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깔본다고 했으니 심판날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벌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율법사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 율법사가 하는 말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창피를 주려고 했다가 자기가 거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아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듯이 너 그렇게 하고 살면 살아 했을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막으려고 다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나도 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이웃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예수님에게 마치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제가 도와주지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분에게 또 대답을 해주지를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가 동산 꼭대기에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17마일 떨어진 도시에 지나가는 데는 산을 내려가면서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란 도시는 예루살렘에 2주일씩 올라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친척들인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도 성전에서 일을 끝내고 내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인도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일을 끝내고 내려가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산속에서 같은 유대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자리에 갔고 옷은 다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강도들은 도망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일을 2주일 동안 하고 내려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았을 때에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어버린다면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ceremonially unclean.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율법적으로 더러워지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레위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앞에 간 제사장을 도와주던 그 비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분명히 제사장이 간 줄을 아는데 같은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내가 이분을 분명히 도와줬다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분을 돕지 않고 들어갔던 제사장이 내가 잘난 것처럼 하면은 내가 눈밖에 날 수 있을까?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낫겠지. 나보다도 훌륭한 제사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갔다면 이유가 있겠지. 나 같은 게 뭘 알아. 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잘하는 거야.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는데 이름도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두 번째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어떤 유대인이 죽어가는 가까이 와서 자기 나귀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내려서 상처 난 데는 치료를 하려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기름으로 발라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노새 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여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으로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동네로 들어간다는 말은 잘못하면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이 율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비란 단어와 불쌍히 여겼다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죄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불쌍히 여기듯이 죽어가는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나갔다. 할트가 마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 걸어놓고 강도들이 와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겁먹지 않고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자기가 만지고 다닌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죽은 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살리려고 자기 있는 것으로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이 필요한 것 당신이 돈이 더 썼으면 좋겠어. 있는 돈은 이거요. 하고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떠날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에 대해서 답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된다.
너는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율법사 박사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 것 같으냐?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에도 사마리아라는 말을 담기 싫어하는 유대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똑같이 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사보다도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살고 있고 영생을 가진 나의 동생들이 아니냐. 그 표시가 뭐냐. 나에게 아버지께 감사하는 표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감사하는가.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가? 감사한다면은 주시오 불평불만 대신에 자기 목숨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사마리아인을 죽여버리거나 무시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사는데도 손가락질 받고 배반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대신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미워하고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법시도 살아.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안타까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저희들이 생각이 너무나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목숨 걸어놓고 일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입으로는 땡큐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율법사와 같이 내 원하는 길을 예수 믿는다는 핑계대고 하여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표시를 꺼내지 않고 아직까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챙길 때에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자리에도 가지 못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 대신 죽을 예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멍을 들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같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에게 하신 명령일 때에 그분은 그렇게 할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 정도 그리고 멀리서 가슴을 치는 여자분들과 겁먹지만은 멀리 있는 사도 요한 정도 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를 불쌍히 보는 것을 나중에 이 죽어가는 오른쪽 강도는 깨달았을 때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에게 미움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매달리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름으로서 이 오른쪽 강도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너 나하고 너 그렇게 원하는 나라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는 마음은 영원한 삶을 가졌으니 낙원 패러다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욕하고 깔보던 오른쪽의 강도와 같지 않은가. 감사가 어디 갔습니까? 찬송이 어디 갔습니까? 찡그리는 인상과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불거거린다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까. 그 예수님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려고 내신 지옥불과 같은 그 고통에 있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그분들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성령님의 가슴을 슬프게 할까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내가 동생들로, 아들, 딸로 이 자리를 즐겁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그 어떤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다.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 너무나 커서 저희들이 감사가 부족합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평불만과 요구만 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배반의 길로 갔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그 예수님을 닮아간 오른편의 강도와 같이 주님께만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겸손한 길을 저희들이 갈 때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 고백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강도와 같은 그 선한 일을 저희들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동생들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부끄러움없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우리의 어른과 같이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